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세요? 선물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돈? 돈도 좋은 선물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뭐 제일 갖고 싶어요? 패딩? 강남에 빌딩 한 채? 골뱅이? 돌멩이? 이거 쉽지 않은데 오늘 설교 시작부터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도 선물을 참 좋아해요. 목사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고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상당한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정성을,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선물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의 희생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커서 성장하는데 부모님들의 희생이 필요하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민동선 전사님이 얼마 전에 둘째를 등남하셨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요. 뭐 1시간, 2시간마다 깨서 아이 밥 먹이고 뭐 달래주고 이러느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님의 희생적, 헌신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부모님들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죠? 뭐만 하면 나도 아이폰 사달라, 나도 애플워치 사달라, 나도 패딩 갖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또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때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자신이 입고 싶은 것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 희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부모님께서 그 희생을 아까워하실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향한 희생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희생은, 다시 할게요, 사랑은 희생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사형에 처해져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여인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만은 끝까지 그 여인 곁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이 모든 사람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유대인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이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할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은 누구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노예의 역사였어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상황은 누군가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프롤레미, 셀레우쿠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종노릇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드디어 나의 필요를, 내가 원했던 일들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기대해야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분을 향해서 환호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종노릇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반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목사님이랑 관계가 전혀 없는, 아니 목사님과 완전 성격이 정반대여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설령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 사람의 귀에 들릴까요? 목사님이 아무리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랑해, 축복해, 앞으로 너의 인생의 길에 꽃길만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좋게 들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향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얘기를 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라고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노예들의 평생 소원이고 종들의 평생 소원인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향한 프레임에 갇혀서 진짜 필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 틀에 갇힌 그 마음을 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어둠을 깨기 위해 오셨고, 죄로 묶여있던 우리의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해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로마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오랜 노예의 생활, 오랜 종의 생활에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바운더리에 예수님이 침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워온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돈을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한,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본인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지키셔서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종이라는 사실을, 노예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즉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죄의 매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노예니까요, 종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아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그 진리인 나를 믿는다면 너희 또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그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희생이 담겨 있는 상징이 바로 우리의 선물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자유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영적인 노예, 영적인 종으로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죄의 노예로 머물러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의 생활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로, 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학생들,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반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할 텐데,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여기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사랑을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사랑 성도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노예에서 아들로, 딸로, 종에서 제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지만 또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자유를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